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 어떠세요? 많이 힘들죠? 그래도 힘을 내서 함께 온라인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대교의 역사와 사상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이 속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D 70년에서 590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대 교회 시기를 AD 70년에서 590년경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을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고요. 초대교회를 넘어선 시기를 이제 고대교회라고 합니다. AD 70년을 기점으로 한 것은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된 것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복음은 본격적으로 헬레니즘 문화 속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이후에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본래도 그랬지만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로마식입니다. 근데 이 고대 교회 시기에 분기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313년입니다. 이 313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D 313년. 이 313년에 무엇이 있었냐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공인. 기독교가 공인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다른 말로 하면 불법 종교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313년 이전에 불법 종교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기독교 핍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요. 기독교는 이 핍박을 잘 견뎌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313년 이전의 고대 교회는 밖으로는 박해를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했고 안으로는 이단에 대처하여 복음을 잘 지키는 지혜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1교시에는 기독교의 핍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2교시에는 이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3년 기독교 공인, 콘스탄틴 황제에 의한 기독교 공인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공인된 겁니다. 313년에.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기독교는 불의와 차별로 가득 찬 로마 사회 안에서 기독교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들,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 가난하고 배움이 없던 소외된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되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이제 믿게 된 사람들 대부분 누구였냐면 바로 노예들이었고요, 여성들이었고요, 약자들이었고요,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식으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누가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가난한 자들. 하나님 신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주제죠. 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흐를수록 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각계각층으로 전파되어졌습니다. 그 귀족들도 많이 믿었어요. 점점 더 확산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네로 황제는 잘 아시죠? 영화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네로 황제 통치하는 64년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치하인 311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313년 기독교 공인 바로 전까지 약 250년에 걸쳐서 10차례의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박해까지 한다면 계속 박해 상태였지만 10차례에 걸쳐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네로인데요. 네로는 로마의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난 것이다 하여 기독교인의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많은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때 순교했고요. 바울도 이때 순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많은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이때 핍박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고대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짐승들의 가죽에 둘러싸여서 개들에게 찢겨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밤에 횃불을 대신하여 불태워졌습니다. 사람을 횃불처럼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태웠다 이 말이죠. 그것으로 불을 밝혔다 이 말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로마의 다른 국가를 세우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카타콤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때 핍박 때문에 카타콤을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가리키는 표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로의 환생자로 인식될 정도였습니다. 이때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카타콤, 지하 무덤이죠. 제가 로마의 카타콤에 가봤었는데 정말 안에 들어가면 미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들어가서 못 나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정도로 아주 미로입니다. 그러한 곳에 지하 무덤에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카타콤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유명한 익투스, 물고기 표시, 물고기 표시를 해서 그들 신호로 삼았죠. 익투스, 물고기 표시입니다. 이러한 죄송합니다. 좀 그렇네요.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익투스라는 표시를 그려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익투스. 이건 쓰지는 않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로마의 질병과 흉년이 생기자 기독교인들이 신들을 노엽게 하는 결과로 생각해서 또 박해했고요. 막시미누스는 지진이 일어나자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계속 지금 박해 일어나는데요. 데키우스 황제는 고트족과 페르시아가 로마에 쳐들어오자
기독교인들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디아클레티아누스와 그의 후계자는 모든 교회를 파괴했고 성경을 불살랐고요. 기독교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면서 가장 혹독한 박해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대박해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박해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그렇게 로마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가. 사실 이것도 시험 문제이기도 한데요. 뭐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왜 로마는 그토록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첫 번째,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다실론 국가였던 로마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예, 신은 오직 하나다.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있었기 때문에 무신론자로 취급되었고 특별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비애국자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에 반역하는 세력으로 그들은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독교 박해의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죠. 많은 선교자가 나왔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길을 하긴 했지만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일본의 일본의 왕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가서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첫 번째 핍박이 일어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로마의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충돌했습니다. 로마는 가부장제, 노예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로마가 부를 축적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켜서 약탈을 해서 부를 정식한 겁니다. 또 전쟁 포로들, 많은 사람들 노예로 끌고 와서 재산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어겨야 하는 군입들을 거부했고요. 교회 안에서는 남녀노소, 노예와 주인이 모두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질서를 파괴하는 반사회단체로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충돌했기 때문에 로마의 사회 질서를 깨뜨릴 수 있어서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먼저는 카톨릭이 들어왔죠. 먼저 카톨릭이 들어왔는데 카톨릭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1800년 초에. 그 핍박의 가장 큰 요인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윤리와 기독교 윤리, 사회 질서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사회 질서를 반대한다, 어지럽힌다 해서 가톨릭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절도산이라고 목을 자르는 산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러한 일들이 로마에도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로마의 그런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충돌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죠. 모두 형제와 자매입니다. 노예와 주인이 있을 수 없죠. 그러한 것들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세 번째, 사악한 종교 집단에는 오해를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은 비밀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함께 모여 핍박을 드렸는데 아가페라고 하는 식사와 성만찬, 특별히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오해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죠.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무엇을 제정하셨느냐 하면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알 것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요. 이 성만찬,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는데 이 떡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몸 다 찢기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에 빠져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 인간은 서로 교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분, 이게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놓아 주신 거예요. 다음에 삼일체 할 때 하겠지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여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 성찬식을 했던 것이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 이 몸을 먹고 피를 먹어? 그러면 이거는 식인종 아니야? 아니,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어 실제로 아이를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이 아주 사악한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또 엄청난 핍박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죠. 오해지만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그런 게 있었죠.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린 내 피다. 이렇게 하니까 이들은 사람을 찢고 피를 먹는가 보다. 이런 오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가장 큰 핍박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합법 종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서 경제, 정치, 학문 분야에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교는 합법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어요.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고 유대교는 합법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자기 사람들 데려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오히려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로마에 팔았어요. 신고해가지고. 여기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실 핍박이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의 이런 선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많이 팔았다고 해야 될까요? 신고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유사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신들의 어떤 사람들 빼앗기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이유인데요. 그때 당시 이 로마 당국은 고발하는 사람에게 고발당한 기독교인 재산의 절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이 배신을 하기도 했어요.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박해를 겪으면서 배교자, 배신하는 사람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성경을 바치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재산의 절반을 줬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을 굉장히 많이 신고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 대부분이 많은 숫자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져 있었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많은 신앙인들은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고문을 받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생각했고, 사형을 받을 때는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기쁜 얼굴로 순교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모습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박해가 진행되는 중에도 교인들의 숫자는 증가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순교한다고 생각했어요. 순교한 거죠. 끝까지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가 저는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순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 결정적인 것이 바로 키로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전쟁이 있었는데 잠을 자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콘스탄틴에게 네가 이 깃발을 가지고 나가서 이 깃발을 만들어서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밀비안 다리 전투 바로 전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뭐냐 하면 그 유명한 키로 십자가입니다. 네. 이걸 키로 십자가라고 하는 크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 여러분 엑스마스 아시죠? 엑스가 뭐냐면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이제 그 글자가 크리스마스, 이게 크리스마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여기 보시면 첫 두 글자 있잖아요. 첫 두 글자 크리스투스입니다.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투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크리스투스. 예, 투스가 되겠습니다. 크리스투스. 그 여기 앞에 두 크리가 있잖아요. 크리가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이거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로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글자 앞 두 글자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키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실제로 나갔더니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313년 이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던 그런 아주 독실한 기독교입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드디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313년 동로마 황제를 만나 기독교 법규를 중지하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기로 합의했고요.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슬림 교회 재산을 반환했고요. 성직자들의 병력과 세금을 면제했으며 로마에 많은 성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일을 예배와 안식의 날로 정합니다. 콘스탄틴은 로마를 통일한 후에 비잔틴을 수도로 정하고 콘스탄티노플,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로마 제국의 시작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어졌다. 근데 이 콘스탄틴이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정하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주일을 이제 공휴일로 쉬잖아요.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관습은 콘스탄틴이 이제 그렇게 결정한 것이지만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이 임하신 날이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새 창조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안식하는 의미로 주일을 이제 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콘스탄틴 그냥 자기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주일을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이제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여 그때로부터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박해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박해의 이유가 뭐라고? 첫 번째는 황제 숭배, 예, 황제 숭배 거부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로마의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달랐다. 로마의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달랐다. 풍속을 어지럽힌다. 뭐 이런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악한 종교, 사교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어요. 네. 성찬식 때문에 주님을 살갑이 먹고 마신다 이런 것 때문에. 네 번째, 유대인들의 선동.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었고 또 신고한 사람의 재산을 반환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선동이 있었다. 이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313년 드디어 기독교 공인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